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내란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들고 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종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4절과 35절에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도 잠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보면 정신을 바싹 차리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종말이 오겠으나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곧 주님의 이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깨어있는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영혼은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 지금 이때를 종말의 때라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가?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33절을 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깨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필리핀에 지금 태풍이 그냥 엄청난 태풍이 쏟아져 가지고 우리 허성재 목사님네 거기가 선교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영상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전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그 도시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이 태풍이 오고 나서 만약 거기에 있는 지붕까지 그냥 물에 잠겼기 때문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골목에다가 전부 다 그냥 쓰레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그냥 그 태풍이 오고 나면은 그러면 방역을 하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해가 나는데 방역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냥 막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승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책상에서 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에서 보낸 그 제약회사에서 보낸 약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필리핀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환난 때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겪은 그런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6.25 전쟁 그 다음에 또 일제 36년 동안에 그 가난 속에서 그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에 6.25 동란 때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가족도 전부 다 포탄에 맞아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미국에 있는 남북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여전들의 회원들이 전부 다 모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준 밀가루와 어린 아이들은 우유가루 그거 먹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가난과 헐벗음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가난과 이 절망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제일 먼저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 이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밥을 굶고 가난하게 살면서 죽을 지경이 때도 자식은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모가 겪는 고통, 가난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미국처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날에 이런 종말의 시대가 와도 그런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아니하고 정말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지켜서 살 수 있는 거 정말 비참한 지경에 갇지 않는 거 이게 다 우리 선대들의 부모 세대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그리고 그 좋은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밤을 새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축복의 나라가 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항상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이 민족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 사회가 어떤 급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불같은 비판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구원받아 쉬고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 저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황하고 그냥 허둥대지 말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패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애진하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유행한다, 그 다음에 또 2.5단계로다가 뭐 한다, 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질려서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도 우리 교회는 이 예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띄우고 충분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저 2층이고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어 있고 충분히 거리 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주 애진하게 무서워서 그냥 영상 예배 들고 앉아 있어요. 물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오죽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시 예배에 나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예배입니까? 9시 예배도 우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오. 새벽 예배도 얼마든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 예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물론 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은 목사가 정말 그분들 나오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게 이 영상 보고. 왜냐하면 내가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명령에 떨어져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탁탁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반대하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이참에 그냥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린다. 사실은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그게 예배가 예배 됐지를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뭐 애들이 떠들거나 또 누가 오거나 뭐 또 전화 오거나 하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대단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 매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철야 예배 맨날 했잖아요. 그리고 9시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7시 반 예배도 나오고 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 세상의 그 젊은 걸 무서워해서 예배를 아주 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너는 영상 예배 봐야 돼.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중요한 하나님 모시기에 너 그거 피해 삼아서 지금 영상 예배 주는 들고 앉았잖아.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적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거보다 더 극심한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초대교회 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로마 정부에서 알고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죽음입니다. 끌려가게 되면요, 콜로세움 같은데 거기에 그냥 뭐냐 그냥 한데다 거기다 해놓고 사자들 굶주려 놓고 거기다 풀어놓고 거기다 성도들을 끌어내서 막 찢겨서 막 뜯어맥히고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 로마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을 쳐들고 막 좋아서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손가락을 쳐들어가지고 이래라는 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이 사자에서 뜯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주를 향해서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순교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잡혀가게 되면 주로 화형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극심하게 화형당하는 것은 어떻게 당하느냐 하면 이 그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멍석에 말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칠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세워놓고 햇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교사에 다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잡히기만 하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카타콤 같은 데서, 카타콤은 어디예요?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 지하에서 거기에서 그냥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잡혀온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가장 많은 성도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활발하게 영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는 핍박과 압박과 박해가 있을 때 더욱더 교회가 활성화돼서 그냥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세기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들은 순교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나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시리아로 그리고 요르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터키에 수많은 교회가 터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도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복음이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전부 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복음화시켜요. 그때가 언제냐? 초대교회 때. 그때는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냐.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그냥 화형당하는 거야, 불타. 그래서 서만학교의 폴리캅 그 감독은 어떻게 사형당했냐면 80세에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총독이 80세 대신 그 노인을 화형을 시키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도 부모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총독이 직접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정말로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러면 막바로 석방시키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0년을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느냐. 나를 순교하게 만들어. 그래서 총독이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뽐보기를 보인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순교하는 장면을 서만화 교회 벽에다가 다 그려서 붙였습니다. 그를 잡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매맞은 것처럼 칙칙으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몸이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다 벗기고 그리고 등이고 뭐 가슴이고 그냥 온 천지를 칙칙으로 가면서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그 마차가 달리는 길에다가 내보내놓고 그리고 여러 대의 마차가 그 노인의 그 몸을 짓밟고 짓이기고 지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뼈고 뭐가 다 터지고 부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죽게 된 그 폴리캅 감독을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그걸 가서 화영장에서 장작불을 그 시뻘게 타오르는 장작불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순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폴리캅 감독이 정신이 들고 그리고 숨이 붙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순교 신앙 갖게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냥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감사합니다. 순교 신앙 갖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거된 그 복음은 그냥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거리에 가보면 곳곳이 다 교회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순교 자리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바티칸 기념교회 그 교회들 전부 다 세워져 곳곳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 로마에 유물처럼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재림신앙이 가장 영적으로 부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타작마당의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잖아요. 그렇게 가려내는데 키질 하신다 그런 거예요. 키질이 뭐예요? 알곡과 쭉저기를 갖다가 막 계속 흔들잖아요. 흔들면서 쭉저기는 가벼우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날아가고, 그리고 쭉저기는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키질하는 건 뭐예요? 바로 흔들어댄다, 그다음에 바람을 일으킨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시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일수록? 바로 종말의 때일수록. 이런 처처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처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창궐하고, 그리고 전쟁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럴 때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럴 때가 바로 이 세상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돼서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막 시작될 그전부터 매일 저녁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의 때는 기도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해결해 주십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해결해 주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맞았을 때는 모두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9시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왜 핑계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가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런 환난의 때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해결받은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의 나폴리 항구 뒷산이 바로 베스비우스 산인데요, 그 뒷산 중턱에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그 나폴리 항이 3대 미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는 굉장히 그 항구가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구에 많은 배들이 그 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배에 나갈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항구에서 사는 삶이 어떤 거냐? 환락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무조건 환락가에 가서 쾌락을 즐기다가 다시 배 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락가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 항구 베스비우스 산 중턱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도시. 근데 이 도시에 AD 63년 그러면요, 우리 성경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폼페이 도시에 나이 많은 노인, 자칭 예언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외치는 거예요. 저 베스비우스 산이 반드시 폭발한다. 어느 화산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자가 화산이 폭발할 것을 계속 외치면서, 그러면서 폼페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두 길이다. 하나는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은 전부 다 거리에 가로등이라든가 표시라든가 이게 전부 다 음란한 조형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벽화가 전부 다 음란한 벽화예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노인분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두 길인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빨리 이사 가라. 이사 가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친 노인의 망령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년이 흘렀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날 밤에 터져버렸어요. 그 예언자의 말대로 베스비우스 산이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십 미터가 쌓이도록 그냥 거기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화산재하고 용암이, 그 뜨거운 용암이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쏟아져버려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도망도 못 갔어요. 이 노인의 예언이 역사에 기록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폼페이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자가 바로 폴린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이 이 노인의 예언을 자식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지금 내가 통치하던 폼페이에 늙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쌩쌩한 산을 갖다가 화산이 터진다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사 가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다. 그걸 자식이 들은 거예요. 이 폴린이 2세가 그 자식이 역사가예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오인이 예언한 것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주의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34절에서 35절을 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따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사물을 맡긴다는 것은 사명을 주고 문지기에도 사명을 줬어요. 너는 깨어서 지키고 있으라. 사명이에요. 그래서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명한 것 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때가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자기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 그날과 그 시는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날이 그날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이때가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때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말의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종말의 현상과 징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때에 버림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바로 종말의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라 했고 그때에 깨어있으라 했으니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주님은 언제 오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이 설마 올해 이때 오실까? 이때 오실까?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징조가 보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림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바로 태평양 사령관을 메가드 장군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태평양 사령부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공습하고 그리고 일본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일본 구역에서 필리핀을 빼앗기게 돼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후퇴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필리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레이트만 해안으로다 상륙을 해서 일본군을 갖다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믿음 좋은 메가드 장군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의 징조가 보일 때 내가 반드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가 이 땅에 반드시 오는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정말의 이때에,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재림의 때에 잠자는 영혼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동산 사랑의 교회는 잠자는 영혼이 한 명도 없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빼앗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여서 기도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환영받고 던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군에 있을 때에 동해안에 가서 그때 파견 근무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에 철책선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철책선에 군데군데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에 빨간 글씨로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절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절면은 간첩이 넘어와서 땅 하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 없이 동해안으로 간첩이 많이 들어왔어요. 졸면 죽어요. 그런데 자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졸면은 자기 혼자만 죽죠. 자기가 잠자잖아요. 그러면 많은 백성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절대로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혼이 잠들면 내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내 자식이 다 죽습니다. 내 교회의 영혼이 죽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어. 우리는 500명에서 지금 400으로 오늘 떨어졌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미국은 하루에 8만 명씩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래요. 4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으로 잠들면 다 죽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부모 형제도, 성도도, 교인도, 나라 민족도 처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기도하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불이 너를 사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환난 때에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오직 깨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끼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